의의 은혜를 거두느니라. 아멘.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분법에 대해서 아십니까? 제가 먼저 생각하기로 이분법 이렇게 적었는데 이것은 논리적으로 구분을 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선과 악 이렇게 세상을 둘로 나누는 것이지요. 왜 이분법을 사람들이 사용하느냐? 그것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아이를 가르칠 때를 생각하면 알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복잡하게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착한 거, 나쁜 거, 선한 거, 악한 거 이렇게 가르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어린이는 착한 어린이라고 가르치고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그렇게 가르치는 부모님들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이에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착한 거고, 근데 때로는 아빠처럼 일하는 사람이면 어쨌든 또 늦게 잘 수도 있고 또 늦게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이걸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단순하게 쉽게 설명하려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러한 방법이 성경에 여러 번 많이 나타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선악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이렇게 주셨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그것은 절대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분명하죠. 근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어겨서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번 나타납니다. 지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을 생각해봐도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입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림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한 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입으로 찬양을 하며 저주를 할 수 있냐고 물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라면 한 입에서 찬양과 저주를 할 수 없다. 분명히 둘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이니 우리의 입을 잘 통제하여서 사람을 저주하는 일, 사람을 미워하는 일에는 사용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것도 같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것이지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로 이분법적으로 설명해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여러분들 함께 읽었는데 이해가 바로 되셨나요? 사실 이 부분은 설명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크게 설명하려고 하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문장은 이것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 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살펴보면 야고보서가 이것을 쓰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지혜롭다. 그 사람들에게 지혜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에도 나타났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경건하다고 그렇게 자신을 자랑하며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그들은 깜짝 놀랐겠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들이 내가 지혜롭다고 지혜자처럼 떠들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장에 보면 어떤 것이 지혜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여기서 그는 지혜로운 자를 말합니다. 사실 이것도 읽었는데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풀어보았는데 그는
지혜 있는 자는 선한 삶의 방식에서 나오는 지혜의 온유함을 가지고 그의 행동을 보이는 자다. 더 어려워졌나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선행을 뭐라고 풀어보았냐면 선한 삶의 방식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에는 생각에서 말이 나오고 말에서 행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선한 삶의 방식은 어떠한 생각, 그것이 무엇이냐,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데서 오는 것이 선한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를 행하는 사람이 지혜롭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선한 삶의 방식,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그 지혜의 온유함을 가지고 그의 행동을 보이는 자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이 본문이 핵심이기도 합니다. 누가 지혜롭다고 하는데, 누가 선하다고 하는데 그냥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참 지혜이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따르는 거기에서 나오는 지혜로운 행동을 하는 사람을 지혜롭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입니다. 착한 행동, 지혜로운 행동을 하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행동을 하겠죠. 불교에 다니는 사람은 아마 불경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또 반대로 다른 세상의 지혜, 그런 걸 따르는 사람은 그런 것 때문에 지혜로운 행동을 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는 그 지혜가 참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그와 반대되는 것을 3장 14절에 말씀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반대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말한 하나님께 속한 지혜와 반대되는 것은 무엇이냐? 시기와 다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로운 지혜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너희 속에 그러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그것을 드러내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찾아보니까 인터넷에 있는 사진을 제가 가져왔는데 이런 것입니다. 시기하여서 누가 어떠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한 시기가 다툼을 이뤄내니 말입니다. 시기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인지 3장 15절에 더 설명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요. 여기서 위의 것과 땅의 것을 구별합니다. 근데 땅의 것을 조금 더 설명을 하죠. 두 번 더. 정욕의 것이라고 하였고 귀신의 것이라고 하였고. 여기서 정욕의 것이란 무엇인지 설명을 하면, 정욕의 반대말을 하면 바로 영에 속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욕은 육체에 속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그러한 지혜는 땅에 속한 것이고 육체에 속한 것이고, 또 마지막으로는 귀신에 속한 것이라고 합니다. 악한 영에 속한 것이라는 거죠. 반대는 선한 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과 반대되는 악한 영에 속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시기하지 말고 다툼하지 말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이분법적으로 둘로 나눠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쉽게 설명하려고 그림을 가져왔는데 이런 것이죠. 하늘색으로 표현했습니다. 하늘에서 난 지혜와 땅에 있는 지혜, 이것이 서로 반대된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림을 보니까 더 잘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러려고 제가 준비해 봤는데, 네. 그래서 이 그림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두 가지 지혜를 설명하는데,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것이 있다. 하늘에 속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땅에 속한 것은 정욕에 속한 것이고, 귀신에 속한 것이니 그것은 행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여기서 땅에 속한 지혜를 한 번 더 설명하는 것이지요. 14절에 나타났었던 시기와 다툼을 한 번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로부터 오는 지혜에 대해서 17절에서 설명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여기 선한 열매가 나와서 제가 복숭아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서 위에서 난 지혜를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고. 우리가 선한 열매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예수님께서도 열매를 가지고 설명을 할 때 뭐라고 하셨냐면 이것은 행실과 관련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열매로 안다고 했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누가 거짓 선지자고 참 선지자인지 그들의 행실을 보면 안다. 그들의 열매를 보면 안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이죠. 위에서 난 지혜, 그것은 바로 선한 열매, 그런 행실이 뭐냐고 말하냐면 성결, 화평, 관용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림으로 제가 이 두 가지 지혜를 어떤 행실이 나타나는지 이렇게 비교해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난 지혜로부터는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공평, 진실이 그러한 행실이 나오고, 반대로 땅에서 난 지혜로는 시기와 다툼, 이것으로 혼란이 일어나고 이것은 모두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하는 거죠. 두 가지 지혜가 있는데 하나의 지혜는 하늘로부터 왔고 그것은 선한 것이다. 반대로 사람들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은 땅에 속한 것이고 그것은 악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선과 악을 분명히 설명해 주십니다. 이렇게 열매로 설명을 하셨는데 이런 열매를 생각하면 우리가 또 생각나는 본문이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거기는 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보면 9가지 성령의 열매, 우리가 잘 아는 건데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비슷한 내용도 있고 같은 내용도 있습니다. 야고보가 또 바울도 이렇게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열매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이제 본문의 마지막 3장의 마지막 18절 본문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앞에서 선한 열매를 설명을 하고 마지막은 화평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화평하게 하는 자들을 화평을 심는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까 봤던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도 화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정리할 때는 이 화평을 가지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화평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8절에 보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화평을 심는다고 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화평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이웃들에게.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평화, 화평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야 합니다. 화평은 또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보았을 때도 화평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이 본문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렇죠. 화평에 대해서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갈라디아서 또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평, 바로 평안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혼란스러운 그러한 상황을 평안하게 만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한 열매, 즉 선한 행실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지혜로운 자로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또 평안을 전하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표를 한 번 더 보면 그렇죠. 두 가지 지혜가 분명히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선한 것과 악한 것, 또 화평과 혼란, 반대말이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그 지혜를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사는 화평케 하는 자들이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평안은 여러분은 화평케 하는 자들인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화평케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삶에서 적용해 보면 어떤 것일까요?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만나서 이야기하면 마음이 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것을 생각하고 그 생각에서 말이 나오고 그 말에서 행동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 이런 평안한 행동을 말을 하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화평케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또 만나고 싶습니다.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 마음이 혼란할 때 그 사람을 만나 위로받고 싶은 것이죠. 또 특별히 그 사람에게 위로를 받지 않더라도 그 사람과 이야기하면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 여러분 주위에 혹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과 이야기하면 마음이 편안하게 그러한 것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과 가깝게 지내야 합니다. 또 반대로 우리의 삶으로 적용하면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우리 앞에 나와서 그들의 고민을 털어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것을 잘 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화평케 하는 사람이고 오늘 말씀에 나타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야고보서 3장 말씀을 오늘 마지막 절까지 읽었는데 그래서 한 번 더 읽어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되자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온유와 다른 것들도 많이 있었는데 제가 화평으로 적용을 또 설교의 마무리를 지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나는 상대방을 만날 때에 그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인가 불편하게 하는 사람인가를 생각하여서 내가 혹시나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서 평안을 전하는 자들이